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이며 죽음과 임종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1926년 스위스에서 새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나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봉사하다 2004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서로는 죽음과 죽어감,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대답,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 생의 수레바퀴, 인생 수업, 상실 수업 등이 있습니다. 사후생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는 것과 죽는 것,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을 출간한 이래로 있었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한국죽음학회의 창립입니다. 한국인들은 웰빙에는 천착하는 나머지 웰빙과 같이 가져야 하는 웰다잉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웰다잉은 웰빙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한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놓고 죽을 때 준비 없이 속절없이 가면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말할 수 없이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전에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상태 혹은 차원으로 변화 내지는 이동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역사상 유명했던 신비주의자들은 죽음이란 신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깊은 의미와 새로운 시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후생의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동안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날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분명한 소신으로 애정을 기울여 일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이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정말로 수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았다. 죽음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라운 것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엔 죽음을 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의 2만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 연구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든 힌두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기독교도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겪는다. 연령이나 경제적 수준과도 관계가 없다. 출생이 모든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 죽음 역시 그렇다.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고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건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좋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때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와 그 말들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오직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아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 몸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 영혼이 태어난다. 자살이나 살인, 심장마비 혹은 만성질환이나 다른 어떤 사인이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다. 첫 단계에서 옆 사람과 소통하려면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즉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뇌를 포함한 육체, 고치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고치에 손상이 생겨 호흡할 수 없고 맥박도 뛰지 않으며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다. 이것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고치가 더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음은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른다.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는 인간이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힘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이 힘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각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승에서의 의식으로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장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차에서 당신을 구해내려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운전사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선 안 된다.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개들은 모두 듣는다. 인간의 귀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생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 이탈을 체험하는데 이때 이들은 수술 중인 의사들을 지켜본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식 불명인 사람이라도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평소에 마음 깊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이나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풀지 못한 응어리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듣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지독한 병인 복합경화증에 걸려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언어구사에 문제가 있던 환자를 포함한 근사체험에서 살아난 후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로스 박사님,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 있었을 때 나는 다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탔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물론 육체 이탈 체험이 끝나면 그들은 앓던 몸으로 되돌아온다. 이제 당신은 육체 이탈 체험이 즐겁고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작은 소녀가 그런 사건을 겪은 후 내게 말했다.
저는 다시 멋진 머리카락을 가졌답니다. 유방암 치료로 유방이 없어진 여자들은 유방을 다시 갖게 된다.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다른 동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례들은 소망사고의 투사로 볼 수 있다. 내가 연구한 전체 사례의 51%가 갑작스런 근사 체험이었다. 어떤 사람이 멀쩡한 두 다리로 길을 가고 있다고 하자. 그는 멀쩡하던 자신의 다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육체 이탈 상태가 된 그는 한쪽 다리가 몸에서 잘려나가 길 위에 나둥그러져 있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그는 근사 체험을 하는 동안 완전히 두 다리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후 세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해 본 적이 없는 시각 장애인들만을 포함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육체 이탈을 체험하고 되돌아온 시각 장애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지니고 있던 보석이 어떤 색깔을 띤 어떤 보석인지 자세히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이 입는 스웨터나 넥타이의 모양과 색상까지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옳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여전히 미심쩍어 한다면 다른 회의론자처럼 육체 이탈 체험이 산소 결핍의 결과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단지 산소 결핍의 문제라면 나는 내 시각장애 환자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 누군가 어떤 진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것을 반박하는 갖가지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 상관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려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도 죽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아무도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육체를 떠나면 시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게 된다.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일상의 감각 차원에서 갖는 공간 감각이나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만 통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죽게 되어 워싱턴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생각의 힘만으로 수천 마일을 건너뛰어 그리운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리 개념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 현상을 경험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하루쯤 지나면 수백,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가 울리거나 정보가 배달된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매우 직감적인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류의
영혼의 상태로 방문하는 방문객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기에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 게다가 당신보다 먼저 돌아가셨지만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아껴 주었던 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살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99살에 죽더라도 그의 아이를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저편에서의 일부는 우리 이승 시간의 100년과 같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을 영적 존재가 보호한다는 데에는 증거가 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 보호자가 있다. 영적 보호자에게서 오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 보호자로부터 이런 선물,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적 존재를 우리 어린이들은 놀이친구라고 부른다. 어린이들은 그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논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면 부모들은 말한다. 너는 이제 학교에 갈 만큼 컸단다.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은 더는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영적인 놀이 친구를 잊어버린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임종이 가까워 온 어떤 노부인이 내게 말했다. 아, 여기 그가 다시 나타났군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본 것에 대해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는 항상 내 주위에 있곤 했죠. 하지만 난 지금까지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을 극진히 아껴주는 누군가가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행복한 모습으로 임종했다. 일반적으로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다. 당신이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이들이다. 조부모나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나 친지 모두가 아직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 2살 혹은 3살에겐 주로 개인적인 수호천사거나 예수 혹은 다른 종교적인 존재가 그들을 기다린다.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성모 마리아를 본 개신교 어린이를 만나본 적이 있다. 하지만 많은 천주교 어린이들은 마리아를 본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이들을 응접했을 뿐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몸이 다시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우리는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이승에서의 육체적인 형태가 더는 필요 없어서 육체를 떠나온 것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육체를 빠져나와 영원한 존재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물질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를 통과한다. 그 단계는 터널을 뚫고 가거나 문을 통과하는 것, 다리를 건너는 것과도 같다. 내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생 꽃들로 뒤덮인 알프스를 통과하는 경험으로 이 단계가 다가왔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천국을 만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통과 단계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길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경험했다.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페르시아 양탄자에나 비교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흰색보다도 더욱 하얗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당신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 근사 체험을 겪은 사람이라면 짧은 순간 동안 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빛을 본 후에 그는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죽을 때에는 고치와 나비 간의 연결이 단절된다. 이렇게 되면 이승의 몸으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한다. 빛의 존재를 본 후엔 아무도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은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 하느님 혹은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빛의 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만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학교를 끝내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당신은 졸업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아이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배워야 할 것을 아주 짧은 기간에 배운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배우고 실행했다면 당신은 모든 교과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것이다. 빛 속에서 하느님이나 그리스도 혹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의 출현 앞에서 당신은 태어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삶 전체를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른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의식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은 순식간에 이승에서 사는 동안의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 즉, 모든 행동을 기억하게 되고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요약해서 말한 것조차도 당신이 알게 될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결과를 생기게 했는가를 모두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승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하느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많은 기회를 무시해버린 당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에 최악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오래전 불이 나 집이 다 타버렸던 일, 아이가 죽었던 일, 남편이 상처를 입혔던 일,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인간이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이해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존재했던 많은 가능성 중의 몇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런 기회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 모든 사건들을 분노와 부정적인 힘이 자라나게끔 나쁘게 이용해왔다 라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단순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당신이 피조물로 창조된 것처럼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더는 누구의 생명은 연장해야 하고 누구의 생명은 연장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불치의 병에 걸려 임종이 가까운 어떤 사람의 삶을 단축하고자 그에게 약물 투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 누구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란 결코 고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의학은 놀랍게 진보했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다. 당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극진히 간호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당신이 그들 모두를 당신의 집에 데리고 올 용기가 있다면 그들 중 누구도 당신에게 약물 투여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오직 한 사람만이 내게 약물 투여를 요구했다. 나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약물 투여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밝혔다.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러신 거지요. 어머니는 제 처지를 더는 눈뜨고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약물 투여를 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돕고자 함께 이야기했다. 그녀가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견디기 어려워서였을 뿐이다. 죽어가는 환자들은 정성스럽게 보살핌과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치도록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약물 투여 같은 것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암에 걸린 게 사실은 축복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암 때문에 생기는 좋지 않은 부분들을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암보다 더 나쁜 게 수천 가지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돌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되는 마비 증세의 진행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경성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숨을 쉴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다.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손으로 글을 쓸 수도 말을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 들은 분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가 가진 환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통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길 희망한다. 우리가 가장 비싼 명절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라.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것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는 배가 고파 더는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그런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기 시작해보자. 서유럽에조차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진 재력의 축복을 나누어 갖자. 당신 삶에 풍파가 닥쳐왔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10년이나 20년 후 당신에게 하나의 선물이 될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며 당신이 나누지 않았더라면 배우지 못했을 일들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해서 마치 돌로 채워진 회전하는 통 속에 던져질 때 으스러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 닦여져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나는 죽어가는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확신한다. 죽음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 대신 당신은 멋지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죽어가는 환자로부터 배운 것을 당신의 아이들이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세계는 다시 천국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할 때이다. 고치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오르는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은 누구나 평생에 한 번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시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음은 나를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나비 여행길이라는 말씀이 너무 위안을 줍니다. 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알게 해주신 로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삶과 죽음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